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49장에서 시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50장에서 시온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달리 하나님은 시온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며 버리신 적이 없고 노예로 팔지도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혼으로 설명하시면서 마치 아내가 죄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또한 포로 생활이 마치 큰 빚을 갚기 위해 종으로 팔린 아들과 같다고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시온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에 죄 문제만 해결된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을 때 아무도 없었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너무 실망하고 낙담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강을 말려서 광야로 바꾸시는 분이시며 바다와 강의 물고기들이 다 죽고 썩어서 악취를 풍기게 하실 수 있으며 환한 대낮을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손이 짧거나 무능력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능력은 이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4절부터 11절은 42장, 49장에 이어 하나님의 종의 세 번째 노래입니다. 종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 여호와라는 칭호를 본장에서만 분장 서두에 4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은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학자 또는 제자의 혀와 귀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종은 자신을 배우고 훈련하는 제자로 표현하면서 아침마다 주 여호와의 가르침을 거역하지 않고 배워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종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곤고하고 지친 사람들을 말로 격려하고 도왔다고 말합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순종을 배운 종은 자기를 죄인 취급하면서 때리고 고문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몸까지 내어 주었습니다. 종은 수염을 뽑히고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는 심각한 상황을 온순하면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고 견딘 것이지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마치 죄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로 묵묵히 수치스러운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은 하나님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셔서 의롭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정죄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종은 오히려 핍박자들에게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제안하면서 그들이 좀먹은 옷처럼 허망하게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이들은 패소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종이셨던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 승천하심으로 의로움을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재림 때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 온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르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보내신 종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을 듣는 대상은 지금 어둠 속을 걸으며 빛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스스로 어둠을 밝혀보겠다면서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종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불에 타버리는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거절한 대가인 셈입니다. 이 말씀은 당대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종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자기 의로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들 모두에게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5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이사야가 묘사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과거 참 선지자들에게 보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신 그리스도는 공생의 기간 동안 산에서 철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종으로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2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